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죠. 한국 교회도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증인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는 건 다반사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누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선뜻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것을 말로만 듣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증인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증인이 누구냐? 그런 증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냥 따라 믿은 겁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싸움도 잘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시골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는 권사님이
꼭 집에 갈 때마다 남의 집 밭을 들렀다 가요. 남의 집 밭에 들러서 고추를 따고 가요. 꼭 남의 집 밭에 들러서 고추나 깻잎을 따가지고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 집 거 안 따고. 그분이 양봉을 하시는데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신대요. 근데 자식이 그걸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말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은 참고서예요. 참고서. 이것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각오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들켜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당하는 어려움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증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저처럼만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실 좀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같이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디모데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지금 부산, 이 부산까지 갔다 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 개월을, 가는 데만 몇 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뜻 그렇게 다녀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왜 그럴 수 있었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 거리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개월을 갔다 오고 가는 시간이 1년도 넘게 걸릴 그 시간을 그냥 디모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꼭 돌아보고 그곳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디모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 눈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때문인데요. 디모데 역시 그런 증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이 사도 바울이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숨이 끊어진 것 같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웃 성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디모데가 봤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디모데가 목격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일까? 도무지 그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신비한 힘의 역사를 그가 보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아들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증인이 증인을 낳은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 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그 헌금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가택 연금의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을 지키는 이
그 병사들의 월급까지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비용을 감당을 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무리하게 여행을 하고 와서인지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큰 기쁨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그 2000년 전의 여행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초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도 태평양을 건너고 오실 때 여러분 목숨을 걸어서들 다 오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역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안에 계셔서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거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했다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또 걱정합니다. 내가 몸 아픈 것이 또 우리 교회의 근심이 됐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안에 그리고 디모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 자신과 함께 봉사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표준 세모적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교회에서 교회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봉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이 봉사의 정도를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전에 이롭다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때로는 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다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종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은 삶이 확연하게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살아 계신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인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디모데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셨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정말로 증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5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25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형제, 동역자, 전우, 여러분의 대사, 또 내가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는요, 특별히 이 로마에서 이 감금 상태에 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중한 사람은 옆에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요? 이 힘든 감옥 생활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동역해 줬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바울 안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증인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라고 하는 증인이 나아진 겁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라는 증인 때문에 또 다른 증인들이 나아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증인이 증인을 낳게 되고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증인을 낳고 증인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건 꿈은 아니고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더하여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소책자나 작은 책으로 엮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의 증인으로 이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증인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증인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때에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비관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증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증인 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증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짧게 올린 글입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들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원망스러운 하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내 하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내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내 하늘이 되어 주었으면 했는데 너무 무심한 하늘이지는 않았습니까? 자식이 하늘이 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주지는 않았습니까? 친구를 바라봤는데 또 실망만 안겨주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 하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증인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하면,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증인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부흥, 또 다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또 다른 부흥의 또한 불꽃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